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을 보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수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유월절을 깨끗한 가운데 지키겠다고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답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답한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누구냐라는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왕에 대한 말씀, 왕에 대한 말씀.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을 한 것이 자의적으로 한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질문한 거냐.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34절에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스스로 한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고발할 때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죄목을 찾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 다 성경을 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세 가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좀 빌라도가 듣고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짜 백성을 미혹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인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은요 백성을 미혹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백성을 미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한 적 없어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동전 하나를 이렇게 바다에 가서 던져 먼저 올라오는 거 그 가지고 이 돈에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세금 문제에 예수님께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 빌라도는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왕인지 아닌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34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참 예수님이 대답이 그 상황을 잘 들춰내 주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스스로 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을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자가 메시아, 이자가 유대인의 왕인지 빌라도는 총독이잖아. 유대인의 왕도요 사실은 빌라도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 당시 헤롯이 높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이기 때문에 헤롯 왕도 빌라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우리 조금 전에 폈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절 시작.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빌라도가 참 어이가 없죠.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뭐 이제 잠시 후면 며칠 후면 죽으시는데 무슨 뭐 이 죽으시는 마당에 뭐 예수님께서 무슨 꿀릴 게 있습니까? 전혀 꿀릴 게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읽어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웃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웃기는 거야.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내가 왕이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2장 2절 먼저 찾으면 읽어봐. 읽을 때는 큰 소리를 읽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벽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무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시 따라 오면 그 지시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 별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 저도 우리 운전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시 따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요. 상대편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조금 운전할 줄 아는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시지 말라고. 근데 알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지시를 해주면 그 지시 따라 하면 잘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운전을 해요.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야. 운전이야 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별, 지시를 따라오다가 별을 놓쳐버리니까 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왕궁으로 간 거예요.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이 뭐랄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동안 자기들이 천문학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별이 나타나면 이때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들은 별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왕궁이다. 헤롯 왕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간데 그때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친 왕이었어.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요. 자기 부인까지 죽인 사람이요. 아들들도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실수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바로 별의 인도를 받다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왕궁을 찾아간 게 실수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그런데 빼가지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간 거야. 그 바람에 오늘 이슬람이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중동 화약고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다가요 사람의 인도받으면 끝이야. 에서가 그 다음 사건의 문제야죠. 에서도 우리 새벽에 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었더라 그러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2명씩. 계속해서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해 보니까 에서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그 근심을 회개하고 해결해 드려야 될 큰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더니 나중에 가면요 아주 마구잡이로 여자를 또 취하더구만. 이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다가 지시를 안 받는 순간 인문주의가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건 교훈이고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18장 37절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오셨어. 자 봐요. 37절 다시 읽어봐요. 아주 중요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당에 빌라도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 얘기는 가이사 황제가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왕이 아니요.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세상 왕은 세상 왕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대답을 더 잘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요 예수님 왕으로 대접하세요.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돼요. 왕 앞에서요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시조선 때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엎드렸다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해도요 시험 든 사람이 시험이 안 풀려. 예수님 얘기해도요 고집을 안 꺾어요. 예수님을 얘기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맞죠? 왕이신데 왕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마 타고 예수님 그 왕이 가마 타고 갈 때 그 앞에서 그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텔레비 봤잖아. 뭐라고 그래요? 물러거라 그러잖아. 그러면 길 가던 사람 나그네들이 보찜지고요 머리 다 가쓰고 다 이렇게 엎드리잖아. 그러다가 어떤 처녀가 눈 들어서 쳐다보니까 그 처녀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대요. 옛날에 임금이 지나가면요 이 천민은 다 엎드렸다고.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데 아는데 안 돼. 여전히 내가 왕이야. 그렇죠? 오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예수님 왕 회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저녁에 다 드릴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님은 천국.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행복하고 평안해야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답답하죠. 괴롭죠. 속상하죠. 힘들죠. 아프죠. 피곤하죠. 그렇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여기 두 가지잖아요.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배드리고 가실 때는요 왕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왕이 라면 한 그릇에 시험당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길 가다가 왕을 모신 사람이 그 닭강정 보고 떡볶이 보고 은혜 쏟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예배 끝나고 가다가 배가 출출하니까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그냥 가. 됐어. 먹고 가자니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왕으로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인지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 맞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나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 유대 사람이 내 나라죠. 예수님이 유대에 속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내 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질문. 내 나라 사람들. 그때 예수님은 사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유대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싸움 잘할 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싸움 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 살렸어요. 그거 못 하실 것 같아?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톱질을 하다가 나무 토막을 너무 짧게 잘랐어. 딱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빠 그거 잠깐 이리 줘봐요. 그래서 줬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딱 맞아. 할렐루야. 딱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저는 했다고 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의 종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까도 저녁 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참 은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죠. 잠시 잠깐 후면 갈나라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목회자가 지나치게 강조해도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겨울에 불교신보다도 더 강조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끔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한 얘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앞에서 한 얘기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나 중간에서 멈출 때가 많아. 왜? 그렇게 못 살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끊어요. 주여, 제가 암송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감히 바울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가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던 믿음 좋은 분이 그 예수님이 나는 소리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이거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 그러니까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임금을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산기도를 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 이삭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사람들, 블레셋 땅의 그랄 왕 수아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웁니다. 그러면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장소를 옮겨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그러면 또 와서 메꿔. 그러면 대적 또 싸움 이런 용어를 붙여서 이름을 짓죠. 그리고 또 떠나. 그렇게 우물을 5가운데나 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세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부엘세바 이렇게 부엘세바라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이삭이 그렇게 대적자와 싸우질 않아. 그런 거 보면 저도 아직 멀었더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 요즘에 이제 여기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공사장에 오신 분들이 자꾸 차를 대요. 아예 그냥 한 자리 줘버렸어. 대라고. 그리고 한 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냐. 그 감독관에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저도 마음 편고 그분들도 마음 편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공사하는 이렇게 보니까 측량을 해요. 이렇게 자꾸만 이 도로 쪽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오늘 가가지고 감독한테 이거 좀 안으로 넣으면 안 찍겠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얘기하니까 들어요. 이거 불법 아니면 안으로 조금만 부으세요. 당신 측량에 손 한 뼘만 달라져도요. 공간이 넓어지고 우리는 주차장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말 듣잖아. 그렇죠? 여러분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 거더라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자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가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싸웠어. 베드로 보고 칼집을 칼에 꽂아라. 나는 검으로 이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시고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두 가지 요약이에요. 내가 왕 맞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또 하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요약한 게 진리예요. 37절 한번 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읽어요.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진리야.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리야. 그래서 37절 끝부분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면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니야. 가짜의 반대말이 진리야. 아멘. 진리의 반대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열심히 살았는데 부귀 영화 솔로몬이죠. 근데 손에 잡은 것은 바람을 잡은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지금 80이 넘었죠? 이렇게 젊은 분들 이마 보다가 연세 드신 이마 보면 쭈글쭈글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노인은 그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렇게 80까지 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복이죠. 감사하죠. 우리 김명수 권사님 뵈면 얼마나 파전하시고 건강하신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먹을 것도 잘 가져오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오시고 할렐루야. 참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더 기도해 건강 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썩지도 않아요. 변치도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게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진리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썩잖아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한 거 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대통령이 진리 아닙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보면 같이 읽어요. 성경 두 절 찾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바로 앞에 우리 같이 읽어요.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이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펴요.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진리다 이 얘기예요. 아멘. 이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확실한 말씀을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